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망했다, 건강이 망했다, 내 삶이 망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에 있는 남유다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성물은 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린 완전히 망한 상태. 이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신 후 어느 한 골짜기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보게 하신 것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저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를 에스겔이 보니까 심히 말랐다, 심히 많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아, 이 심히 마른 이 뼈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에스겔이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3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에스겔의 답변이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물음에 피해가는 답변을 한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도저히 살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절망적이고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문에 함부로 대답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의 답변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에스겔의 답변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엄청난 선지자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 선지자도 절망적이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수긍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 에스겔의 선지자의 답변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 인간이 죽으면 살이 다 썩어 없어지죠.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이제 이 뼈도 점점 말라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죽어야 나오는 게 뼈입니다. 뼈는 죽기 직전에 나오는 게 뼈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인 사람도 여전히 뼈 위에 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살이 탱탱하든 아니면 흐물흐물하여 힘이 없든 죽기 직전인 사람도 뼈 위에 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는 죽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뼈예요. 그것도 힘이 아주 마른 뼈들. 완전히 죽은 것이죠. 완전히.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도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마른 뼈들에 향하여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겔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 앞에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무너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여도 자책하지 마십시다. 내 자신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비관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마음과 이 믿음에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하지 못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망한 그 죽음 그 자체의 현실 앞에서 네,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지 못해요. 그 현실이 주는 막막함과 공포,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에스겔은 어떻게 하느냐? 타협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래,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너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과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말만 해. 너는 이 뼈들에게 말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냥 너는 선포하기만 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고목사야, 너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현실로 인해 불안하고 힘들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지? 괜찮다. 그냥 너는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만 대언하고 선포하면 된다. 나에게 나와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행하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나와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1도도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확신을 갖고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라고 하시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한 것이에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대언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언해왔더니. 그리고 뼈들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부딪히니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뼈들이 막 찾아가서 서로 막 이 맞고 어깨뼈가 붙고 막 다 붙었어요.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그 뼈 위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뼈들이 서로 다 맞아가지고 인간의 형태가 되었고 그 뼈 위에 힘줄에 살이 묻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무기력에 빠졌다고 말하죠. 제가 투병생활 때 항암약을 맞고 오니까 맞고 그날 저녁부터 바로 나타난 증상이 바로 무기력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일어날 힘도 없고 밥을 삼킬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목요일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항암을 맞고 온 그 주례는 제가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심한 오심으로 인해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더 말하기 힘들었던 건 말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 있을 힘도 없었을 뿐더러 말하고 찬양할 힘도 없어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무기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살펴보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거나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 종, 능력의 종, 이 엘리야에게도 무기력이 찾아오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말이 850명이지 우리가 실제로 누구 두 명과 내가 혼자 싸운다고 하는 것도 이기는 거 쉽지 않은데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싸워가지고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상의 선지자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당시 쾌락과 재물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즉 권력과 돈이 다 이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모였다고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우상의 선지자를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혼자 그 칼로 다 죽이기 시작해요.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세벨 왕비의 귀에 들어가요. 이제 이 엘리야는 엄청난 은혜를 겪고 승리만을 경험해야 나아가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이제 형통함, 승리, 축복 이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세벨과 하는 이 왕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엘리야가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굽니까? 우상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 이 왕비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어떻게 합니까? 850명을 이겼어요. 이 왕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어떻게 됐냐? 엘리야가 고꾸라져요. 아직 사신이 오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죽이러 오는 사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말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덴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들은 엘리야가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덴나무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승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자살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낮은 자존감에 휩싸였는지,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일에 무기력에 빠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나아가지 못함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뒤덮여 인간의 모습은 되었는데 생기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 뼈들에게 또 대언하여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고 대언하여라. 할렐루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 들어간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르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이 37장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전체 이 성경에서 이 한 장에 르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온 장이 에스겔 37장밖에 없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할 때 영이 르하흐입니다. 5절에 생기, 6절도 생기, 8절 생기, 9절에도 생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생기, 14절에 영, 이렇게 37장에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 생명, 르하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오늘 37장인데요. 그런데 이 37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있는 메마른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 회복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게 37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내 인생에, 내 교회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민족에 들어와야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심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심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심히 메말라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절감에, 실패감에, 우울감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는 있는 것 같지만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완전히 죽어있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마른 뼈의 이 환상, 죽어있는 환상은 에스겔 개인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사방에서부터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불어와야 돼요. 말씀 맺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어오게 할 수 있는가? 아까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예요. 말씀이 태어나고 뼈들이 다 맞고 힘줄이 올랐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에게 태어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하나가 될 때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달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르하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을 그 먼지로 육체를 만들고 나서 코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 그 생명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 회복교회에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이 한 달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우리 아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 부어주옵소서. 르하흐,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간다. 믿음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난 다시 에스겔처럼 태어나겠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감으로 메마른 땅 아멘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세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세세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불어주시옵소서 사방에서부터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가정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라있는 심령에 아버지의 말라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교회 안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불어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 돌아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행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심령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감에 젖어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엘리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죽어있는 이 심령 가운데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의 시간과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그 무덤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생기를 불어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